구약 성경 공부 2강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 하나님 잘 살펴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제 오늘은 창세기의 말씀부터 천천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음, 오늘 2강 제목은 창조와 타락 속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쭉 한번 훑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구약 성경 공부의 가장 이제 기초적이고 시작적인 부분이니까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 말씀 먼저 볼게요. 창세기 1장 25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핵심 말씀으로 살펴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 삶의 의미가 있다라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닮은 꼴이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셨던 이야기는 뭐냐면 땅에 충만해서 세상에 있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는 한번 살펴보아야 하겠죠. 그래서 창세기의 말씀의 시작은 이 세상을 창조하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는 빛을 창조하시고요. 둘째 날, 셋째 날에 걸쳐서는 궁창, 하늘과 그리고 바다와 육지를 창조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에는 하늘과 바다와 육지의 생물 그리고 인간, 사람을 만드시게 되는데 모든 것이 완벽하게 창조되어진 후에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살 수 있고 그리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가게끔 만들어 놓으신 창조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이 그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우연히 어떻게 해서 지금의 이 모습이 이루어졌고 이 사람의 이 모습이 완성되었다라고 말하는 것과는 전혀 반대되는 의미인 것이죠. 그런 진화론자에게는 사람이라는 존재가 너나 나나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죽으면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고. 왜냐하면 사람이 창조된 것도 우연히 창조되었고 내가 창조된 것도 그냥 우연히 창조된 거지 의미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창조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나와 너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의미 있는 존재라는 거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괜히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괜히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디자인하셨다라는 거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에 계획하신 아래에 우리는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자체는 의미 있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괜히 이 세상에 왔다가 그냥 이 세상을 떠나는,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태어나서 아무런 존재감 없이 떠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 각자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의미 있는 삶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창조론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하는 그 부분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이 인간에게도 삶의 의미와 존엄성과 그 가치를 주셨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고요. 그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나서 마지막 날에는 안식, 참된 쉼을 누리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삶에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원했던 사람들이 그러한 의미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타락하는 과정이 나오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그것을 불순종, 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죄는 다시 말해 이런 의미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있는 모든 삶의 행동들, 생각과 행동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모습들을 하는 행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을 보면 임의로 먹되 먹지 말라라고 해서 인간의 한계성, 책임, 그리고 순종의 모습을 담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먹어도 된다. 그러나 먹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자율성도 부여해 주셨고 여러 가지 그 부분에 있어서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책임도 있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의 유혹입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뱀의 유혹의 부분은 뭐예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 열매 먹는다고 해서 너 죽지 않아.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하고 불순종의 길로, 죄의 길로 가게 하는 부분의 전략이 뭐냐면 왜곡과 거짓이에요. 근데 다 거짓을 말하지는 않아요. 약간의 거짓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뱀이 유혹했던 게 뭐예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는 다 먹어도 된다 그랬는데 하나를 먹지 말라고 하셨던 거잖아요. 선악과 그리고 생명나무, 두 개죠. 근데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죽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죽지 않을 것이야라고 해서 약간의 거짓말들을 가미해서 유혹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부분이 창세기 3장 6절로 7절에 이제 나오게 되고, 그러한 죄의 결과물이 뭐죠? 눈이 밝아졌죠.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은 선악을 구별하는 능력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이제 생겨났는데, 근데 선악을 구별하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세워놓으시고 그것을 감을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먹지 말라 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우리에게 선택, 책임에 대한 부분이 같이 있는 거고, 선악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자면 선악은 내가 판단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판단하셔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고 하나님이 판단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걸 우리는 구별해 놓았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구별하기를 원하셨는데 선악과를 먹으면서 내가 구별하기 시작했거든요. 내 기준에 선한 것, 내 기준에 악한 것을 내 마음대로 정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이라는 존재가 한 존재인 것도 아니고 여러 존재, 수백 존재면 자기에게 이로운 것은 선한 것이 되는 거고 자기에게 이롭지 않은 것은 악한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 기준이 모호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악에 대한 기준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판단하실 수 있는 건데, 그걸 내가 가지고 내가 판단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타락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타락의 결과로 자신이 깨달은 것은 뭐예요? 이건 잘못됐구나.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수치심과 두려움이 이제 생기게 되니까 이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갔던 사람이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결국 선악이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없게 됐을지 몰라요. 사탄의 말대로, 마귀의 말대로 그대로 됐는지 몰라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이어지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범죄한 가운데 그냥 흩어지고, 그리고 범죄한 가운데 정말 흙이 되고, 그리고 임신 해산의 고통, 그리고 그러다가 죽게 되는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린 존재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범죄하였지만,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살 길을 마련해 준 사랑의 증거가 있는데, 그게 바로 가죽옷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기로 결정을 하셨지만, 죄의 결과로 인한 책임으로 인해서,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냥 벌거벗은 채 나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주시고,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타락의 첫 번째 과정은 이 선악과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돼요. 뱀의 유혹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들어야 될 소리를 듣지 않고 잘못된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우리는 죄송한 얘기지만 누구나 다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사람이 엉뚱한 한마디의 소리, 그 한 소리에 이러한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까지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은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어, 예가 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로 인해서 범죄한, 그리고 그렇게 범죄하게 만든 뱀과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심판을 내리시고 징벌을 내리시게 되는데, 그게 뭐죠? 뱀에게는 배로 다니고 흙을 먹게끔 하는 것, 그리고 아담에게는 평생의 수고,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 다시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된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되고, 그리고 하와에게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특별히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게 된다. 해산의 고통. 그리고 그 결과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930년을 살다가 결국은 흙으로 돌아갔다. 죽었다. 그러니까 결국 선악과를 먹으면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뱀의 말대로 죽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음을, 영생을 살 수 있던 존재가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 존재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은 아니죠. 아담과 하와가 이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지만, 쫓겨난 후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세워가기 위해 이제 하나님께 제사라는 것이 이제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그래도 이어주는 통로가 생겼는데, 그게 제사였던 거예요. 근데 그 제사를 놓고 그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 결과가 서로 달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타락의 또 다른 모습, 사람이 사람을 죽이게 되는 살인의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가인이 드린 것은 아시다시피 곡식을 드려요. 그리고 아벨이 드렸던 것은 새끼 양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죠. 그런데 가인의 것은 거절당해요. 아벨의 것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시죠. 서로 다른 결말을 얻게 돼요.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성경에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가인의 재물만 거절당한 게 아니라 가인 자체도 거절당했다라는 거예요. 아벨의 재물만 연락된 게 아니라 아벨 자체도 연락이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자체도 단순히 예물 드리고 예배에 참석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에도 오늘날에 이제 제사를 예배라고 한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 안에서도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조심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재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만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렇지 못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재물만 거절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거절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 성경에는 가인이 가인의 재물이 거절당한 이유, 아벨의 재물이 연락받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히브리서에 보면은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가인과 가인의 재물 안에는 뭔가 마음가짐, 하나님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뭔가의 부끄러움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아벨에게는 그게 없었고 정직함이 있었기 때문에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연락을 받게 되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거절을 당하게 되는 거죠. 거절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참 미묘했던 게 뭐냐면 동시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이러한 결과물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가인은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내 것은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내 동생인 아벨의 것은 하나님이 받으셨지? 그것으로 인해서 가인의 마음속에 분이 차고 그리고 또 악한 마음이 생겨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내 마음을 다스려라. 내 마음을 다스려라. 악에게 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셨던 이야기가 4장 7절에도 나오게 되는데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어라 지니라 죄를 다스리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이 네가 한 행동이나 네가 한 모습 속에서 뭔가의 잘못을 찾고 그것을 다시 회개하고 돌이킬 생각을 해야 되지 다른 누군가를 탓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가인은 결국 어떻게 했어요? 죄에게 잡아먹혔죠. 다시 말해 죄는 언제나 우리가 범죄한 길로 들어서기를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서는 어, 죄가 문 앞에서 으르렁대며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는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느냐 없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은 잡아먹힐 수밖에 없게 되는데 가인의 경우가 바로 그런 케이스였고 그 분을 참지 못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것을 자기의 동생인 아벨에게 쏟아붓게 되고 그래서 이 아벨을 죽이게 되는 최초의 살인을 저지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실을 아무도 몰랐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셨겠느냐라는 거죠. 세상에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 가운데 모르실 수 있는 일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가인의 살인의 모습으로 인해서 가인은 버림받은 자가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인을 사랑하셔서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범죄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점 멀어지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어떻게든 이어가시기 위해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가죽옷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가인에게는 죽지 않는 죽을 것을 두려워하는 이 가인에게 누군가 너 살인자지 너도 사람을 죽였으니 너도 죽어야지라고 말하는 그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또 표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순간에도 변함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고 사람이 범죄한다 할지라도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계보가 가인의 범죄로 인해서 그리고 아벨의 죽음으로 인해서 끊어지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다시금 새로운 자녀를 주시는데 그 계보를 그래서 이 셋이라는 이 아이를 통해서 그 자녀를 통해서 이어질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범죄한 가인의 족보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셋의 족보로 여기서부터 이제 갈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족보를 다시금 보면 아담 다음에 가인 혹은 아벨이 아니라 여기는 셋으로 이어지게 되고 셋 다음에 에노스, 게난, 마하랄렐, 야렐,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이 홍수 이전까지는 이 노아까지가 이제 되는 부분인데
족보 부분에서 그나마 가장 좀 이렇게 가인과 아벨 사건 이후에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에녹에 대한 부분일 거예요. 에녹은 창세기 5장 잠깐만요. 네. 21절, 22절로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에녹이 365년을 살고 죽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365년을 살고 난 후에 이 세상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여기는 지금 이 표현은 승천이라고 되어 있는데 죽음을 보지 않은 첫 번째 사람이 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에녹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잠깐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족보를 보시면 알겠지만 무드셀라가 969년을 살았고요. 그리고 라멕이 777년, 노아가 950년을 살았다라는 걸 또 확인할 수 있으면서 초기에 이제 900년 이상의 삶을 다들 살았다라는 것, 에녹을 제외한 900년 이상 가까운 삶을 다들 살았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네, 이 계보와 연대는 또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학자들이 주장을 하긴 하는데 정확하게 이게 뭐 맞다라고 어, 할 수는 없겠죠. 어쨌든 뭐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쭉 기록하니까 아담의 탄생을 1이라고 했을 때 야곱은 약 2100년 정도가 돼서 이제 태어나게 되었다. 뭐 이런 걸 탄생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홍수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살펴가자면 아, 가인의 범죄 이후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인의 후손과 또 이제 셋의 후손으로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는 본래적인 계보를 이어가는 이 셋의 계보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범죄한 사람들의 계보인 가인의 계보가 쭉 이어지게 되는데 이 가인의 계보가 더 많은 힘을 확장하게 되고 더 많은 세상적인 지식들과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발견하게 되면서 인류의 죄악이 계속해서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로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세워가지 못하고 범죄하며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로 인해서 죄와 악이 가득 찬 있는 것을 보시니까 마음이 괴로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땅 위에 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사람을 만든 것을 후회하시고 아예 근심하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무슨 계획을 세우시냐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 없애버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셨다라는 거죠. 그만큼 인류의 죄가 컸다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게 이제 홍수에 대한 계획을 하셨는데 홍수에 대한 계획을 놓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보면 노아의 산상일기 이제 방주한 1년 17일 그리고 표류 5개월 아라랏산 7개월을 합친 그 1년 넘는 시간 동안 비가 오고 비가 없어지게 그 홍수가 없어지게 되는 그 기간까지의 시간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후에 다시는 내가 이 땅에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무지개를 통해 약속을 해주시고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 야벳, 셈, 함 이들이 새로운 인류의 후손들이 되어서 인류의 조상들이 되어서 이제 이들을 통해서 이제 후손들이 태어나게 되는 모습과 바벨탑 사건을 이제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 노아의 후손들이 이제 셈, 함, 야벳 그래서 셈은 아수르, 아르박사, 엘람, 고멜, 아람, 드단 이쪽으로 이제 퍼져 나가게 되고 그리고 함의 후손들은 이제 여기 나오죠. 붓, 미스라임. 그래서 이제 네, 그쪽으로 그게 되고 그리고 어, 야벳은 마데, 두발, 도갈마, 그나스, 메색, 달시스, 엘리사, 야완 쪽으로 이제 가게 되면서 셈은 이제
아시아인종,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함은 그 아프리카 그 흑인종, 그리고 야벳은 백인종, 이런 쪽으로 이제 확장이 되어 가는 것을 이제 또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바벨탑 사건으로 놓고 본다면 이제 홍수 사건이 사실 조금 더 이야기를 해야 되긴 하겠지만 전체적인 부분 안에서 그냥 그 정도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홍수 때 이게 이제 창세기 6장 8절에 나오는 6장 8절과 9절에 나오는 부분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홍수 부분을 놓고 봤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고 완벽했기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창세기 6장 9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홍수 속에서 노아의 가족들은 살아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그랬다라고 한다면 홍수 이후의 사람들도 정직하고 바르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말하는 거죠. 죄가 없어야 될 텐데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볼 때 이 부분으로 말씀을 이해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이해해야 되느냐?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홍수 속에서 노아가 의롭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홀로 살아남고 그의 가정만 살아남고 그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가서 자녀를 낳을 수 있었다라는 것으로 이해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인이긴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처럼 똑같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홍수 속에서도 노아의 가족만큼은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지금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것뿐이지 우리가 뭐 완전하고 온전하고 뭐 능력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완전함을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나의 온전함을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나의 완벽함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누구 앞에든지 간에 우리는 다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도 그 부분 안에서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홍수 이후에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이 똑같은 위기의 상황을 자초하지 말자. 우리가 한 곳에 모여서 높은 곳에 이제 하늘까지 닿게 하는 성을 하나 쌓아서 거기에서 우리가 살면 하늘까지 닿는 홍수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살아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해서 인간의 교만의 증거를 나타내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땅에 충만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한 곳에 모여서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모습들을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낸다라는 것은 또한 교만의 모습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한 모습들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언어를 흩어버리시게 되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서로 하나 되게 그 바벨탑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쌓아가지 못하게끔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참 재미난 건 여기에서 이제 창세기 11장에 언어가 흩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바벨탑 사건이 이제 없어지게 되는데 이 언어가 흩어졌던 것을 다시금 하나로 모으시게 되는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가면 또 일어나게 되죠. 그게 뭐죠? 오순절, 성령 강림절. 그래서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했던 말들을 외부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듣기 시작하냐면 이 사람은 하나의 언어로 이야기했는데 어떤 사람은 사람들은 밖에 있는 사람들의 말로는 다 자기들의 언어로 이야기하고 알아들었다라는 거죠. 그럼 쉽게 말해서 중국 사람은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라는 말을 중국말로 알아들었다는 거고 쉽게 말해서 한국 사람은 한국말로 알아들었고 일본 사람은 일본말로 알아듣게 되는 하나의 언어로 모든 것이 통합되게 되는 일이 이 성령 강림절 사건에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실 수도 있고 하나를 모으실 수도 있는 그러한 능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세워가신다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바베타 사건 이후에 사람들은 각지로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이 바벨탑에 대한 모습들 상상들이
바로 이런 그림들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브리겔 같은 경우는 이 바벨탑을 이렇게 상상해서 성 안에 또 성 안이 있고 성 안에 또 성 안이 있고 이런 식으로 커다랗게 높게 쌓아가는 모습, 인간의 교만의 모습을 또한 나타내고 상징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홍수 사건 이후로 변화되는 게 뭐냐면 네. 범죄 후 이제 홍수 사건 이후에 수명이 노아까지 본다라고 한다면 950세에서 점점 그 수명들이 줄어들어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 다윗의 같은 경우는 70세까지 그 수명이 이제 계속해서 줄어드는. 그래서 요 밑에 제일 작은 사람의 형체가 다윗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75세, 다윗이 70세의 그 수명을 다하게 되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으면서 홍수 이전의 모습과 홍수 이후의 모습에서는 이제 수명이 평균 수명이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나가실 또 다른 방법을 찾게 되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을 택하시기로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12장 1절로 3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이 한 사람 너로 인해서 하나의 민족이 형성되고 그 민족을 통해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면서 어, 땅의 모든 족속이 이제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인해서 민족이 형성되고 그 민족을 통해서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구원의 계획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 말의 의미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이삭에게도 말씀하셨고 야곱에게도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은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방을 대신방이나 이런 신방들을 하게 될 때 이런 이 말씀들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든지 이삭의 이야기를 하든지 야곱의 이야기를 하든지 이 부분들이 계속해서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복된 삶을 당연히 우리에게 주시고 이 복된 삶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나만 잘 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복을 누리고 다시 말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만 구원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보고 그들도 같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며 하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어, 나로 인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 하나님이 꿈꾸시는 삶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굳이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까? 왜 우리가 아니라 그들입니까? 라고 말씀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대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나의 가정이 복을 받고 나의 후손들이 복을 받고 그게 또 하나의 민족이 형성된다면 그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나만 복 받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해 나의 자녀들, 나의 후손들이 복 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아브라함을만 택하셨고 부르셨나요? 이삭만 택하시고 부르셨나요? 이스라엘만 택하시고 부르셨나요? 그게 아니라 오늘 그 부르심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이 된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사느냐,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우르에서 하란 그리고 하맛, 세겜 그리고 베델까지 가게 되는 이 믿음의 여정들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인 베델까지 가게 되는 모습을 이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이제 고센까지 갔다가 이제 돌아오게 되는 여정이 나오게 되긴 하지만요. 대략적으로 보면 이 거리가 약 4,000km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 붙잡고 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아시죠?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어요. 믿음 아니고서는 결코 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갔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조금 살펴보자면 갈대아 우르에서 이주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어디죠? 베델까지 도착하게 되고 베델에서 이제 남방으로 내려가서 이제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 땅에 도착하게 되는데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의 나이가 이제 10살 차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75세 혹은 80세 이때쯤에 80세쯤 됐다라고 한다면 사라의 나이는 70세 정도 됐는데 어쨌든 그 애굽에서 아내를 빼앗기게 될까 봐 거짓말하게 되는 일 그리고 롯과 동행하면서 이제 갔다가 어느 순간 이제 너무 재산이 많아져서 서로 갈라지게 됐는데 조카 롯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전쟁이 나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됐을 때 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어, 전쟁을 하게 되는 일이 이제 또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 전쟁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가나안 땅 유업의 두 가지 증거를 이제 창세기 15장의 횃불 증거를 통해서 이제 이야기가 되는데 그것을 못 기다려서 결국은 이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건 뭐예요? 이스마엘이 너에게 주는 후손, 약속의 후손이 아니라고, 약속의 아이는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게 될 때, 롯과 롯의 자녀를 위해서 이제 그 아브라함이 딜을 하죠. 그래서 50명이 있으면 멸망시키겠습니까? 뭐 이렇게 해서 10명까지 이제 가게 되는 모습이 나오게 되고 그런데 결국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 10명이 없었던 거예요. 조카 롯을 비롯한 그의 가족들이 다 합쳐도 10명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카 롯과 그의 딸들만 이제 결국 구출당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이제 나중에 암몬과 모압이 이제 탄생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은 99세에 이제 이삭의 탄생에 대한 예고를 받고 100세에 사례의 나이 90세에 이제 이삭을 출생하게 되죠. 그리고 그라에서 한 번 더 이제 애굽에서처럼 이제 자기 아내를 빼앗길까 봐 이제 거짓말을 한 번 하게 되는 부분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삭이 어느 정도 컸을 때에는 창세기 22장에 보면 모리아 산에서 이제 아들을 바치라라는 시험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어떤 때는 보이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애굽에서의 거짓말과 그랄에서의 거짓말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좀 시험하셔야 되겠다. 그리고 그 시험의 대상이 바로 이삭을 바치는 부분이었죠. 근데 그때 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과감하게 이삭을 바치려고 하면서 이 시험을 이겨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그 안에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 응답되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을 받게 되면서 요 부분이 이제 모리아산의 시험이 끝나게 되고 그리고 사라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면서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 사레에서 사라 그리고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받게 되고 사라가 죽게 되고 아브라함이 죽게 되는 과정으로 인생 여정이 이제 맞춰지게 되면서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장사를 죽임을 매장을 당하게 되고 가나안 땅이 약속의 증거가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약속의 증거가 되는 하나의 계기 그게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사라의 무덤이 매장지가 바로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밭에 있는 굴이었다라고 해서 막벨라 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창세기 22장에 나왔던 모리아산 이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용어들이
같은 부분, 같은 지역을 가리킴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말들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뭐 신해산 같은 경우도 어떤 때는 신해산이라고 말하고 어떤 때는 호랩산이라고 말하고 어떤 때는 또 다른 이름으로 말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리아산 이러면 사실 잘 몰라요. 근데 모리아산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지금 성전 있는 부분을 모리아산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시온산, 모리아산이 시온산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그곳에 있고 역대하 3장 1절 말씀 제가 잠깐 찾아서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아마 그때 가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것 같긴 한데 예, 3장 1절 읽을게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의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윗이 그 범죄하였을 때 타작마당에서 이제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용서를 받잖아요. 바로 그곳 그리고 모리아산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시온산 다윗성 이런 식으로 이 부분들이 다 같은 의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까지도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가나안의 여정의 일정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의 열정의 일정들이 바로 여기에 있고, 그 아브라함이 죽고 난 후에 그의 아들 이삭이 이제 그의 후손으로서 이제 삶을 살아가는데 이삭을 하나의 말씀으로 딱 이제 다이나믹하게 하자면 사실 아브라함과 야곱의 이야기를 놓고 보자면 혹은 요셉의 이야기를 놓고 보자면 이삭의 이야기는 되게 짧아요.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6장에 나오는 부분이 이삭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의 말씀들에 비하면 중요도는 작을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이삭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축복을 받게 된 근본적인 이유와 그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 이삭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순종과 양보의 사람. 순종했다라는 말은 누구의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그 이유 때문에 다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툼이나 분쟁이 생겼을 때 양보하고 그리고 배려해 주는 모습들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했기에 그가 은혜 받고 축복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삭의 인생 여정을 보면 어, 네. 쌍둥이의 임신과 출생 그리고 이삭도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배운 건 아닌데 이삭도 아브라함이 저질렀던 자기의 동생 누이를 향해 동생이라고 해서 자기의 아내를 향해 동생이라고 해달라고 했던 것처럼 이삭도 똑같은 일을 저질러요. 그래서 어,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지 않는 모습이 사실 그 부분 가운데서도 나오고 그리고 제가 뭐 이게 다른 강의들을 할 때는 그 이야기까지 했는데 마누라 팔아서 아브라함이 쉽게 말해서 부자가 된 케이스다라고 한다면 여기도 그런 부분들이 조금 나오기는 해요. 그러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삭의 우물 논쟁 부분이 있는데 참 재미난 것은 이삭이 우물을 팔 때 당시에 이제 오늘날의 기술이 발달해도 이게 밑에 저수지가 있는지 물이 흐르고 있는지 수맥이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기술적인 부분 안에서 알고 한다라고 할지라도 명확하게 이제 몇 미터를 파야 물이 나오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명확하지 않잖아요. 오늘날에도 그게 100% 확실하지는 않는데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의 우물은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삭은 단 한 번도 그 사람들과 싸운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26장의 말씀을 보면 25장의 말씀을 보면 26장이요 죄송해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똑같은 복을 이삭에게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창세기 26장 1절로 4절의 말씀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이삭이 붙잡고 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100배의 복을 받았어요. 그로 인해서 시기와 질투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겠죠. 사람들이 나가라 그래요. 그래서 나가서 쫓겨나요. 근데 골짜기까지 그랄 골짜기까지 가게 돼요. 그러나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그 가운데 다툼과 분쟁이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절대로 분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게 되니까 그 모습을 이제 블레셋의 사람들이 보게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블레셋의 왕인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나라와 개인이 동맹을 맺게 되는 일이 일어나요. 그 말의 의미는 뭘까요? 이삭이 그만큼 한 나라와 한 민족을 과 대등하게 대등할 만큼의 힘과 권력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만큼의 힘과 권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절대로 다투거나 좀 억울할 법도 하고 이 이제 말씀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좀 화가 날 법도 하지만 절대로 분쟁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 정말 사람들이 그 블레셋의 왕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는 정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26장 2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래서 동맹을 맺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한 민족과 개인이 동맹을 맺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만큼의 축복과 그만큼의 부를 누렸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그 어떤 인물보다 이삭은 엄청난 부를 누렸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할 정도로 그의 삶이 어, 평탄했던 것 같아요. 근데 늘 그렇잖아요. 뭐가 문제가 있고 뭐가 어려움을 겪고 뭔가 좀 다이나믹해야 이게 소설이나 드라마나 이런 것들이 참 재밌게 갈 텐데 이삭의 삶은 그렇지가 않아요. 쭉 무난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가장 축복받고 가장 부유한 삶을 받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25장, 26장밖에 기록되지 않는 그런 건데 어쨌든 이삭의 삶을 놓고 본다면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에 비해 그의 아들인 야곱은 좀 스펙터클한 삶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다 뺏기고 쫓겨나고 도망치고 다시 돌아오고 뭐 천사와 씨름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이나믹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 야곱에 대한 이야기는 24장부터 이제 출생하면서부터 그 이후의 모습들까지 해서 쭉 이어지고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야곱의 삶을 딱 하나 놓고 보자면 발 뒤꿈치를 물고 늘어졌던 사람이 바로 이 발 뒤꿈치를 물고 늘어져서 사람들에게 배신당할 수밖에 없고 쫓겨날 수밖에 없고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던 그가 하나님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바람에 그 물고 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 여정을 보면 첫째로 태어나지 못해서 사실은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장자의 명분을 가로채고 축복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모습을 하나님을 향한 의로움이라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원래는 장자인 에서가 아니라 야곱과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고 야곱의 그 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여 주시는 게 뭐예요? 창세기 28장 13절로 15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바로 요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똑같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뭐예요? 너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너 때문에 너의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되고 너로 인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자권을 뺏은 것 때문에 이제 형 에서가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야곱은 피난길에 오르게 되고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타향살이 20년을 살게 되고 그리고 그러면서 가족을 꾸리고 재산을 모으게 되고 다시금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20년 만에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형이 살아있고 형에게 자신이 온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니까 형이 400명의 300명인가요? 군대를 이끌고 자신을 향해 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야곱이 겁을 먹은 거예요. 형과의 관계가 아직 깨어지지 않았으니까. 근데 참 재미난 건 바로 그때 야복강가에서 씨름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볼 때 사람과의 문제와 위기 가운데 왜 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이야기, 천사와 씨름하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나라고 했을 때 정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문제 안에서의 육적으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영적인 문제가 해결함을 받게 되면 풀리게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삶의 모습 속에서도 야곱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우선으로 살아갔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버지의 삶의 모습을 본받은 게 아니라 어떻게든 자신의 방법과 계획과 생각으로 살았거든요. 자기 머리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야복 강가에 도착해서도 어떻게 해요? 재산을 두 대로 나누고 자녀들도 두 대로 나눠서 이쪽이 당하면 이쪽이 살겠다. 살궁리를 하게 되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되면서 그의 꿈이 산산이 조각이네요. 왜냐하면 여기 대퇴부라고 이야기하는 여기 어디죠? 그 복숭아 뭐죠? 그 뼈가 이제 나가게 되면서 더 이상 쩔뚝거리면서 걸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복강가에서 그 허벅지 관절이 이제 나가게 되면서 이쪽이 잡히면 이쪽으로 도망쳐야지라고 했던 계획이 틀어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걷지 못하는데 어떻게 도망을 칠 수 있겠어요. 그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러한 상황으로 만들어 놓으신 건 뭘까요? 결국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사인을 계속해서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33장 이전에 이제 32장 1절에도 보면 그러니까 야복강가에 가기 전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세요. 다시 말해 야곱이 가는 그 길에 야곱이 홀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런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위기의 상황, 어려움의 상황, 고통의 상황, 고난의 상황이 자신에게 닥칠 때 하나님을 의지했던 게 아니라 자신의 방법을 의지하게 되는데 이 야복 강가에서 그 환절뼈가 이제 나가게 되면서 더 이상 자신이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될 때 야곱은 절실하게 천사와 씨름하면서 매달리고 되고 끈질기게 매달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고 그 이름을 받게 됐을 때 그가 야곱을 대하던 게 나를 죽이려는 살인자의 모습으로 그동안 생각해왔고 형제의 우정이나 이런 것들은 다 잊어버린 채 그런 관계로서 생각을 했다가 그 이후에 야곱이 에서를 만나게 됐을 때 에서를 보자마자 처음에 했던 말이 뭐냐면 바로 이 말이에요. 어, 창세기 33장 10절 중반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그러니까 뭔 이야기했냐면 에서와 야곱의 관계가 이제 장자권을 뺏겼으니까 에서도 야곱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았겠죠. 그리고 군대를 이끌고 왔다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도 좀 좋지 않은 생각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이 결국 에서를 대하는데 에서를 대하는 표정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대. 그의 생각이 바뀌게 되고 그의 말과 모습과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삶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니까 관계성이 달라지게 되고 정말 복의 근원, 복의 통로, 복의 전달자로서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시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이제 바뀌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마치 은혜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통해서 새롭게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과 똑같이 그러한 모습이 야곱은 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면서 형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죠. 더 이상 남의 뒤꿈치를 밟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겜성 사건이 그 다음에 나오게 되고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의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삶의 여정들을 보면 그러한 모습들로 이제 나아가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든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세워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인생의 문제만큼이나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고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인가 신뢰할 만한 분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결정적인 우리의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는 결정해야 되는 순간들이 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계보를 보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시작되고 아브라함의 계보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하갈, 이스마엘 그래서 아랍 족속, 그두라 여섯 아들을 통해서 아랍 족속 이렇게 되고 에서를 통해서 에돔족 그리고 아람족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지파 그리고 다윗 그리스도까지 이제 이어지게 되는 요 표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야곱의 인생 여정은 그렇고 요셉은 그렇죠. 요셉에 대해서 이제 쉽게 이야기하자면 꿈꾸는 자라고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요셉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정말 바뀌게 된 것 같아요. 창세기 37장부터 이제 50장에 이제 그 야곱의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야곱이 순환을 당한 이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형들의 시기와 질투가 있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편애를 했거든요. 야곱이 다른 형제들 가운데 유독 요셉만 이뻐해서 좋은 옷을 입혔고 채색 옷, 당시에는 색깔옷, 색동옷을 입혔고 그리고 요셉에게는 일을 시키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은 시기할 수밖에 없고 질투할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그러한 모습 때문에 빗나간 부정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요셉과 형제들의 관계는 틀어질 수밖에 없었고 요셉은 결국 노예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러한 모습 속에서도 요셉이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간직하고 그래서 보디발 안에 유혹이 있었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뭐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죄수 생활을 하게 되고 원치 않게 그가 큰 뭔가 잘못이나 죄를 저지른 건 아니었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을 때에도 끝까지 그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였더라. 신앙생활도 어떤 면에서 뭐 보여주기식이냐 이런 거지만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면 그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본다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요셉이 누군가에게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보여주게 한 건 아니지만 그가 하여 그러한 모습으로 자라고 형통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보디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 가정 총무로 세우게 되고 감옥에서도 모든 것을 다 관장하고 맡기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애굽의 왕도 결국은 요셉에게 모든 것을 총괄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처럼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모습을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건 아니지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모습이 중요하다라는 걸 요셉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내가 바르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른다 할지라도 인정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도 마찬가지고 죄수의 이제 간수도 그 모든 사반을 요셉에게 맡기는 것도 마찬가지고 애굽의 왕도 바로 왕도 총리로서 요셉에게 맡기는 것도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인생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된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의 삶이 평안했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는 일들이 승승장구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은 어떤 면에서 오늘 내가 잘 살았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았고 그 것들이 쌓여야 되는 것 같아요. 뭐 광고에 보면은 좋은 잠이 쌓인다라고 하죠. 좋은 침대를 쓰면 좋은 잠이 쌓인다라는 광고가 있었던 걸로 같은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의 좋은 신앙이 쌓이게 되면
그게 이제 나에게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걸 요셉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꿈을 잘 해몽해서 그 위치까지 가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부분들도 있지만 그가 좋은 신앙의 모습들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갈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신 부분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7년간의 풍년과 기근의 상황 가운데에서 이 애굽을 잘 이게 위기 가운데서 넘길 수 있게 되면서 다시금 형들을 만나게 되고 형들을 시험하게 되고 형들을 용서하게 되고 그리고 가족들을 다 다시금 이제 애굽으로 모시게 되면서 출애굽기의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었던 대로 그들이 이제 다시금 애굽으로 내려와서 있다가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 결정적인 삶의 계기를 또 요셉이 마련하게 되고 그래서 어,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고 70명의 가족들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와서 거기서 이제 살다가 야곱이 죽고 그리고 요셉이 죽으면서 이 창세기의 이제 이야기가 이제 끝나게 되는데 요셉이 자신의 죽으면서 이제 부탁했던 건 뭐냐면 출애굽하게 될 때 자신의 시체를 들고 그 가나안으로 가서 가나안 땅에 다시금 묻어달라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이제 창세기의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 요셉의 여정. 그래서 오늘 이 어, 창조의 과정부터 타락의 내용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모습들을 살펴보게 되면서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왜 복된 삶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불순종하는 자들의 모습들이 바로 이런 모습들이었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뜻에서 어긋난 사람들이 겪게 되는 것은 심판과 고난과 고생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자들은 고생하는 것 같고 고난받는 것 같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시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떠한 삶을 쌓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한 세상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를 보여주겠죠.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오늘 함께 나눈 이 창세기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또 살펴보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삶에 분명한 의미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사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의미에 맞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복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사님, 집사님들 되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